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이를 실증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쏟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라 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어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은혜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원근각지에서 불러주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이 축복이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물질로 더욱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기쁨이 충만하고 또 늘 평안이 충만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성가대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해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으로 넉넉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한 시간 예배를 지켜주사 일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예배 한 시간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생명길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문이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 또는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아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십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달라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중에 있으니 큰 권세 중에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누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중에 있으니 큰 권세 중에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누가 너 항상 지키리라 내년 멸망기를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중에 있으니 큰 권세 중에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누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중에 있으니 큰 권세 중에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누가 너 항상 지키리라 방금 읽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자. 누구를 본받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보고 또 무엇을 듣느냐에 달려가지고 또 배우고 닮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모님의 말, 부모님의 삶 등등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는데요. 사람은 단지 바라만 봐도 닮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본래 남남이지만은 수년을 같이 살면서 얼굴을 바라보다니 부부가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부부는 얼굴이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음식을 먹고 늘 낮이나 밤이나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게 되면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움입니다.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대학만 나오면 세상 걸 다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들이 대학 다니면서 세상 걸 다 배웠느냐? 다 배웠을까요?
한 분야, 자기들이 한 분야를 그것도 입문한 거예요. 대학에서 다 배운 게 아니고 입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입문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적용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착각 중에 하나가 대학 나오면 모든 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그게 입문이에요, 입문.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졸업이라는 자체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대학생들은 내가 졸업했다, 대학 졸업증을 가졌다고 그걸 가지고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는 인생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그 배움이 인생을 좌우하는데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달려서 그 인생의 인생관 또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성공하는 사람 또는 훌륭한 사람은 모두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것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거hul리게 꼬마일지라도 까마아득한 후배일지라도 그에게 배울 게 있으면 배우는 것이 바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배우게 하라.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배우게 하라. 이 말씀은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배우는 대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배우느냐?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살아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굉장히 잘못돼 가지고 그저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라는 이 한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는 배우지 않고서는 천당 간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배움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본받자 어떻게 본받을 것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려게 되면 우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 마음을 두드리냐? 왜 두드려요?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 문을 열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서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와서 들어와서 좌정해서 나와 함께 먹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만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와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합니다. 주와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나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넘긴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 주와 구주가 되기 전에는 나의 통치권은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통치권은 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내가 갖고 내가 먹는데 너는 뭔 상관이냐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상관 막으라. 그게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는 내 통치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모든 삶은 예수님께 묻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서야 될까요? 앉아야 될까요? 등등등등 모든 삶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준다? 예수님께 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고백을 보면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건 뭡니까?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로 영접했으면 이제는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 다 작은 예수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라 할 적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저 호주에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비행기를 타야죠. 혼자 날아온 것도 아니고 달려온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온 것도 아니고 비행기 힘을 빌어갖고 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고민하게 되고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것, 예수님도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예수님 모셔드리게 되면 내가 하는 고민을 예수님도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합니다.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서도 예수님을 자꾸 바깥에다 내밀어 놓고 자기 고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되는 거죠. 초창기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맷돌을 얻고 가는 할머니 보고서 차를 세워서 할머니 앉혔어요. 그래서 할머니 차에 앉아서 가는데 한참 운전하고 가다가 선교사님 할머니 봤더니 차에 앉았지만은 맷돌은 얻고 있는 대로 앉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할머니 맷돌을 내려놓고 편히 앉아가세요 했더니 할머니 하는 얘기가 내 앉은 것에도 기가 막히게 황송한데 어찌 맷돌까지 내려놓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 아니겠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편하게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내 근심 걱정, 내 고민거리는 내가 하고 예수님한테는 맡기지 않고 산다라는 것이 이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면 나와 예수님은 같은 고민을 하게 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게 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도대체 뭘까?
가장 고민하고 무엇을 가장 고민하고 무엇을 가장 근심하고 무엇을 가장 슬퍼할까 생각해 봤더니 이것은 인생의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 우리는 모두 다 인간, 육체를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다시 요약해 보게 되면 의식주 문제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깊이 이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한테 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염려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나도 지금까지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다면 나도 누구예요? 이방인이라는 게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이 의식주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고민해 가지고 주일날도 예배 모으고 돈 벌러 나가고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염려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뭐 해야 될까? 그런 거예요. 불신자들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구하고 그러는데 그럼 믿는 자들은 뭐 해야 될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의식주 문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먼저 고민할 일이 있는데 그 나라와 그 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나라 하기는 예수님 나라의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이 예수님은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거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가지고 예수님 삶대로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렇게 살기를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대로 예수님 사신대로 살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찐다?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더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거 덤으로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덤으로 거저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얻겠다고 얼마나 아글타글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드렸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렸는데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말씀 봤더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려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면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의 말씀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뜻을 행하기 위했다고요?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을 다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자,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자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워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유할 때는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정욕, 내 뜻, 다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것처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채워져야 돼.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하듯이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걸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를 않아요. 세상 권력에, 세상 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쓰는 수면에 운행하시며 하나님 가서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 물. 이 물이라는 게 대단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물. 사람들은 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뭐 마구 쓰고 마구 버리고, 그래서 요즘 물 전략합시다라고 물은 생명이다 그런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이 물이라는 게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일본의 학자가 물을 연구한 학자가 그러죠. 물은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본다. 물이 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다지만 물은 있습니다. 물이 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다지만 물에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기가 막히게 생명 자체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우주 전체가 물로 꽉 잠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이었어요. 물. 그래서 윗물과 아래물을 하나님이 쫙 나눠놓고 윗물을, 위에 물을 하늘이라고, 그리고 아랫물을 바다라고 했는데 또 밑이 드러나라 해서 또 땅이 드러난 거죠. 근데 본래는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물이에요. 근데 물 속에서 땅도 생기고 물 속에서 돌도 생기고 별개 물 속에서 금도 은도 물에서 다 생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몸속에 왜 돌이 생겨요? 예? 그게 물이 돌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이러면 이해가 됩니까? 결석이 생긴 거 돌이잖아요. 본래 돌이 있은 거예요? 물이 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얘기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 못할 뿐이에요. 물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디서 온 거예요? 물에서 왔어요. 그 물 속에서 이제 티끌이 나왔고, 무티 드러나라 하면서 티끌이 나왔고, 우리는 먼지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솜씨. 훌훌 날아다니는 먼지 티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줄여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사신 대로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덤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래서 그 덤으로 준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인생은 참으로
인생의 짐을 지고 수고로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수고로이 살지 않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수고로이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야곱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두 다 수고로이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로이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오라고 부른 거예요. 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 다 내게 오라. 인생의 수고로이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 부르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한테 배우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 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 이거는 굉장히 쉬운 것이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 믿는다면 믿는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와 앉아서 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사신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고 너희가 쉼을 얻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이 수고로에 사는 인생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 건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늘 고민해야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서 고민해야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벌 자리 없어 고민해야죠. 얼마나 고민을 많아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시집장가 가야 되는데 마땅한 배필을 못 만나 고민하죠. 얼마나 고민이 많았어요. 시집장가 가고 새끼를 낳았더니 또 키워야 되는 고민, 다 키워놨더니 또 시집장가 보내야 될 고민. 아무튼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돼. 그런데 이 고민을 예수님과 함께 하자 그 얘기예요. 나는 인생을 살아 못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내 인생의 설계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맡겨놓으면 야 너는 요렇게 가거라. 그럼 나는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주로 내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 삶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쉬는 콧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콧숨이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콧숨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 나 숨쉬기 힘들어서 못 살겠어.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거 쉬워요. 근데 내가 살고자 하니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는 삶은 쉬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얻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란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들여서 내 주인이 되게 하는 삶이에요. 그리하면 예수님이 삶이 나와 함께하는 삶으로서 나는 결국 예수님 본받는 삶이 된다.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의 말씀 보면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택함을 입어서 사도가 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 뜻은 만세와 만대에서 계획돼서 내려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결정한 게 아니고 만세와 만대 전에 결정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만세와 만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모셔드리게 되면 이제 내가 사는 거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이것은 무슨 게다? 불신앙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뒀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절로 뭘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난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내 인생의 설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자. 그리하면 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오늘날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되면 그 풍성한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맹랑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불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우리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물속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물속에서 금도 은도 뭐도 보석도 뭐도 생명도 다 나와.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해서 비달비달해서 여러분들 주일날에 조금씩 헌금하는 걸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한테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우리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면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그 풍성대로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보았으면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보여주었느냐?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돌이켜봤더니 그렇게 못 살았구나.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풍성한 축복을 받지 못했구나. 이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삶이 복됩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과 좌절 뿐입니다. 욕심과 정욕 때문에 죄악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고 인생을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롯은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롯이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흉보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놓고 우리는 골육인데 어찌 싸우겠느냐?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 테니 너 택하서 나를 떠나가라. 욕심 많은 롯이 요단들을 잘 내려다봤더니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고 삼촌 나 여기로 가겠소. 그럼 이게 삼촌 뭐라는 거예요? 삼촌 산꼭대에 올라가서
죽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그로 하여금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 혈육이 없으니 조카라도 자식처럼 의지하려고 했는데 데리고 나와 봤더니 이놈의 조카가 되지는 않고 오히려 문제거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떨쳐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고민시키고 여러분들을 걱정시키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찌라는 거예요?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안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다. 떨어버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아브라함 조카 롯을 너 가. 네 가고 싶은 데로 가. 좋은 곳을 선택해 가. 그랬더니 요단들을 다 택해서 갑니다. 가다 끝에 어디로 가요? 소돔고모라 성으로 갑니다. 소돔고모라 성은 지금 마치 이 세상과 같은 거예요. 죄악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 성으로 갔어요. 롯이 뭘 가지고 그 성으로 갑니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거기를 간 거예요. 돈이 많이 가지고 세상에 갔더니 야 정말 살맛이 있는 거죠. 돈 주고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다 돼.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 그래서 롯이 가족은 소돔고모라 성에 가서 야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세상의 삶이로구나. 정말 우리가 복받았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 가지고 뭐 물질적으로 좀 풍부해지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녀가 좀 출세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망할 수도 있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부자 됐다라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복이 뭐냐? 내가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이에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내 인생을 맡기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착각했던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이 죄악이 많아가지고 롯은 삼촌을 떠날 때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돔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죠. 뭘로 떨어집니까? 유황불의 심판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을 봐가지고 그 조카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을 보세요. 소돔고모라 성에 가서 잘된 게 뭐냐? 홀랑 망한 거 아닙니까? 아내를 잃었어요. 두 딸을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망한 게 아닙니까? 망했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를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짐이 됐던 롯을 아브라함이 떨쳐버렸더니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롯을 떨쳐버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근심 걱정 있는 것을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축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땅을 가진 부자가 얼마나 큰 부자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잖아요. 땅값이 얼마나 비싸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동서남북 보이는 걸 다 너한테 줄 것이다. 조카를 보냈더니 이런 축복을 주잖아요.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의지가 안 되는 것을 의지라고 잡고 있던 것을 놔버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땅 부자 됩시다 좀, 아브라함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짐들을 다 떨쳐버려야죠.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축복을 준 겁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따라간 롯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아내도 잃고 딸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거지가 돼요. 완전히 망해버려요. 세상 이 끝날 때까지 롯은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롯이 저를 생각하라. 롯이 두 딸을 생각해라. 다 웃음거리예요. 자랑거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물질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사건 때에 그 사건을 살펴보면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서 끌어냅니다. 끌어내는데 끌어내서 좋은 데를 갔습니까? 끌어내서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 40년을 살아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농사도 못해요.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다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없는 곳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을 키웠어요. 옷이 해지 않았어요. 신발이 해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같은 그 광야 생활이지만은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한다. 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 여러분들 잔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근 200만 명이 되는데 200만 명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근 200만 명이 거기에 또 짐승까지 소, 양, 낙타, 나귀 이 짐승까지 하면 그 엄청난 무리들인데 광야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40년을 살았어요. 440년. 굶었어요? 헐벗었어요? 굶어 죽은 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자꾸 자기가 근심 걱정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고민하고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고 주일날도 돈벌이 가야지 어찌 교회를 가겠노. 그래 기껏가 버세요. 주일날에 벌어봤자 나중에 몸만 상하고 병이 나서 온몸이 망가지고 돈 갖고 치료도 되지 아니하고 어느 게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여러분 곤비치 않습니다. 형통한 삶을 삽니다. 늘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